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을 영원히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산의 진미를 먹고 진시황이 죽지 아니하려고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었는데 그런 불로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또 의학자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또 아니면은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복제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나중에는 머리만 딱 바꿔버리면은 뭐 또 살고 또 완전히 내 세포도 새롭게 바꾸고 눈도 바꾸고 뭐 어떤 모든 장기를 다 바꾸면은 아주 오랫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그런 수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목표 오랫동안 장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인간의 수명을 500살로 연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는데 약 100만 명이 지원했어요. 100만 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당 지원비가 최소 1억입니다. 그리고 1억을 지원해가지고 500살을 살 수 있는 그 프로젝트에 자기가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이? 100만 명. 얼마? 1억.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2억도 내고 3억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10억도 내고 뭐 문제가 없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구글이라는 구글 500세 딱 쳐보세요. 인터넷에 네이버 넣어가지고 구글 500세 이렇게 치면은 그 프로젝트가 싹 다 뜹니다.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자,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더라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몸부림쳐도 별 수 없이 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명은 연장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200세 정도 어떤 연장시키려고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뭐 의학 제품들 또 많은 좋은 식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어디서 났습니까? 흙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처럼 우리 육체는 반드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막 독서를 많이 하면은 오래 삽니까? 죽습니다. 예, 독서를 아무리 수천 거 수만 권을 독서를 해도 육체의 이 영양분 땅에서 나는 걸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우리 혼은 인격이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을 먹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독서를 해야 되고 어떤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깝깝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또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 삼부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육체는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 혼은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몸은 깨어지더라도 우리의 영생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짜릿함, 어떤 쾌락, 여러분 콜라 마셔보십시오. 그 목구멍 넘어갈 때 어떻습니까? 짜릿하면서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삼겹살 먹고 콜라 반드시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나면 뭡니까?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도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고 수군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는 저 갈릴리 지방에 아주 천한 무식한 동네에서 나왔고 또 그 집안이 아버지 요셉이 목수고 또 일자 무식이고 또 어떤 그런 공부도 안 했고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저 미친놈 어떤 저 맛이 간 인간 어떤 그렇게 수군거렸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이 자꾸 위대한 존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시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시끄러운 시국에 지금 뭡니까? 어떤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간 데는 반드시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위대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냐? 우리 인간을 이 어려운 삶에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 오늘날 보면 뭡니까? 영화도 보면 스타워즈, 어떤 그런 뭐 스타트랙, 어떤 E.T. 이와 같은 자꾸 우주에서 어떤 외계인들이 오고 있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UFO도 만들고 이번에 뭐 미국에서 뭐 UFO가 뭐 진실이니 아니라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외계의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걸 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뭐를 쏘올립니까? 우주선을 쏘올려가지고 혹시 우주에 어떤 이상한 물체가 있는 건지 또는 생명체가 있는 건지 그래서 뭔가 자꾸 우주에 외계인이 있고 어떤 그런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또 구원하고 우리를 또 아주 상당히 뛰어난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좀 잘 인도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미국에서 쏘아 올리는데 이 우주선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폴로였죠. 그죠? 이 아폴로라는 이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폴로라는 이 우주선을 영어로는 아폴로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영어는 아폴로. 그 아폴로 신이 있잖아요. 이 아폴로. 근데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끝없는 깊은 구덩이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끝없는 깊은 구덩이의 천사가 뭡니까?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이의 사자란 말이에요. 무저갱이의 깊은 그 구덩이, 끝없는 바닥이 안 보이는 그 구덩이의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아발론, 아바돈, 아볼루온, 아폴로를 갖다가 무저갱이의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천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멸망케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한번 19장을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을 보시면 계시록 9장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이 무저갱이 사자가 뭐냐면은 깊은 구덩이의 천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영어로는 뭐라고요? 아폴로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은 우주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우주선을 쏘아올린 것이 뭐라고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가 우주를 지배하겠다는 것을 이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나 너희를 미혹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먼저 대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 그 사탄의 이 조종을 받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인간을 이렇게 호도하고 미혹시키는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뭐를 하냐면은 저 우주에 어떤 위대한 신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외계인들하고 뭐합니까? 소통을 하려고 전파를 쏘고 막 그래가지고 교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신하는 자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외계인하고 교신합니까? 누구하고 교신합니까? 귀신하고 하잖아요. 귀신. 이 귀신들하고 진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저 외계인하고 자기들이 이 소통하고 있다고 산에 가가지고 큰 어떤 뭐 전파를 쏘는 그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부 다 귀신에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를 기대하지 말고 그런 것을 찾으려고 가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면 3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구약성경 310페이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금 우주 공중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자, 말씀이 즉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들으려고 교신하면은 귀신이 이렇게 뭡니까? UFO가 어떻고 뭐 교신이 어떻고 이렇게 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 어디 있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미안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구리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은 없으며 영혼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주에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신도 없다, 영혼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천국은 어디에 있다?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주장하냐면 우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우주 밖에 있죠. 그죠? 우주가 있고 우주 밖에 천사들의 하늘이 있고 그 천사들의 하늘 경계 밖에 하나님의 하늘들이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우주의 외계에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로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했죠. 그래서 자꾸 우주 밖에 어떤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엘로힘을 믿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어요. 이들이 UFO를 믿고 교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엘로힘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과 교통하시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주신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할 때 어떻게 교통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교통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귀로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만들고 그것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렇게 하나님은 교통하는데 귀로 이야기하고 귀로 들리고 하는 것은 거의 귀신들이 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특별히 있습니다만은 거의 귀로 뭐가 들린다는 것은 그 100% 거의 귀신들을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린다? 마음으로 들린다. 마음으로 또 보면 갑자기 마음에서 생각이 딱 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갑자기 나가고 싶다. 그때 뭡니까? 순종해서 나가보면은 반드시 뭔가 일이 있습니다. 그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 쓸데없이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왜 전화해야 돼? 아, 이게 이상해. 아, 그런데 자꾸만 안에서 뭡니까? 전화를 해야 된다, 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전화해보자고 딱 순종해서 전화하면은 딱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변무사님, 내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이상하게 변무사님하고 나하고는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내가 전화를 안 하는데 왜 선생님 전화하고 싶죠? 갑자기 변무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딱 전화하려니까 목사님 뭐냐면은 안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지금 전화를 꺼내가지고 전화하려는데 목사님 전화 왔다는 거야.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순종하는 게 좋은데 물론 그럴 때도 100%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에게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너희 영혼을 살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수군거렸다고 말하는데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에는 수군거리다라는 좀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 원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투덜거리더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저 갈릴리 지방에 아주 천박한 동네에서 나온 걸 아는 사람들이 뭡니까? 채, 아이고 지가 뭔데? 아이고 바보 같은 게 이렇게 투덜거렸다는 의미가 바로 이 수군거리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근거를 두고 아주 심하게 불평한 단어가 바로 이 투덜거리다,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유 저 이상한 사람인데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뭡니까? 불평을 하고 아주 뭡니까? 욕을 하면서
마치 그 좀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한 단어가 바로 이 수군거리다 투덜거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렸다는 이 모습이 단어의 어떤 음률이 뭐냐면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아주 그런 단어로 계속 또 벌떼가 윙 하고 막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렇게 투덜거렸다는 말이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는 거 사람들이 뭡니까? 벌떼같이 투덜거렸다는 거야. 욕을 하고 불편하고 시간 먼데 인간이 잘못하면 돌 던져가지고 맞아 죽을 정도까지 이런 투덜거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투덜거리고 나를 욕하느냐?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보면은 서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는데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내 어떤 기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제가 수없이 친구들에게도 제 주위에 친구들 많았거든요.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한 놈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학 동료들 2달에 한 번씩 안 만납니까? 지금 뭐 40년을 만났지 않습니까? 40년을 계속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났는데 지금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이제 믿지만 나머지는 교회 이야기하면은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다, 안 믿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빛이 살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를 아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 가로막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단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긴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뭡니까? 폐척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들은 것이 뭡니까? 율법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태어나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고 가는데 그 중에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자는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긴데도 나를 찾고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보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찾았으니까 6장 또 38절 앞에 우리 보시면은 6장 38절을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께로 가야만이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가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 조상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나에게 오는 자는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목적이 바로 살리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 예수를 어떻게 찾고 만났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찾고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빛이 우리를 살리는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40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열심히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만이 영생이 있다고 이미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늘 상고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역사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서 그 나오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바로 보이는 하나님 아들로 보내셔서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들 다 형제라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것은 결국 예수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김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뭡니까? 이씨입니까? 김씨입니까? 김씨가 돼야만이 김석주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바로 그분의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가 뭐죠?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모든 만물 하늘들의 하늘도 있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라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이름을 안 믿기 때문에 종으로서 쓰임 받았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증거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여자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이라는 아래 난 자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는 말은 율법 아래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율법 아래서는 가장 큰 자,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를 증거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이으나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면은 세례범 요한보다도 우리는 큰 자입니다. 왜? 우리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경험을 신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뜻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46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할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을 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어머니에 했습니까? 여자여 했습니까? 여자여라고 했다. 또 여자여라고 했다고 해서 또 뭐 말이 많습니다만 여자라는 말은 바로 이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내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라고 한 말은 내가 누구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육신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바로 어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거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 아들들이 되었냐?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슨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 죽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 굶깁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간 그 비진도에 그 갔다 왔는데 제가 아침을 안 먹잖아요. 평소에는 아침을 안 먹고 이 아점하고 저녁 두 끼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세 끼를 먹으면 저 살이 찌는 거야. 우리 집안에 이제 좀 그런 체질이 있는데 그 두 끼만 먹다가 이게 가가지고 세 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더만 막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많이 먹는다고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먹어야, 알맞게 먹어야 그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 굶깁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줍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고달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하늘에서 돈 빵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경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기다리십시오. 막 하루 이틀 막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믿음의 단련을 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그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점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개척교회 딱 우리 가족, 우리 집 사람하고 애 2명 앉혀놓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끼를 굶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돈은 없어요. 분명히 돈은 없는데 먹습니다. 분명히 돈은 없는데 씁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요술램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좀 넉넉하게 주시면 덧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증거라.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도 그래서요. 좀 더 주시지. 아니 제가 100만 원을 구했다면 왜 100만 원을 주십니까? 한 200만 원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짜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나의 필요한 행편대로 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편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딱 필요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물론 쓸데없이 넓게 여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네 입을 넓게 열란 말은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라는 말이겠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한 3주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나가는 큰 믿음의 성령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은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좀 곤비한 중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응답받고 그래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